할렐루야. 네, 목회를 이제 하며 성경을 보다 보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게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인간적인 삶 속에서 어울려지는 가장 귀한, 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닫게 된 가장 귀한 영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건강한 영성은 찬송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교회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 안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다 바울처럼 살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선교사님처럼, 우리 유치부 선교사님도 굳이 아프리카의 힘든 곳으로 또 이제 잠비아 쪽을 향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 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그런 곳을 향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진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지금 많은 분들께 통화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고 이제 주일,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못 모이고 있는데 이제 8월 때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들 목사님들이 사역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명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인데, 그런 자리가 하나하나 갑자기 쉬어야 돼. 코로나로 인해서 쉬어야 될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충성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이제 선순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가정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그 가정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왠 줄 아세요? 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가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알아가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잘 섬기면서 아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는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섬기듯이, 남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면, 또 자녀를 주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섬기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치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하듯 섬기고, 비슷한 또래의 성도들은 남편이 아내를 섬긴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섬긴 것 같이 섬기는 것이고,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처럼 믿음의 후배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건강한 영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낮에 자꾸 이제 모임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모임을 폐하는 목사인 것 같이 되어버릴 수 있지만, 낮에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마가 교회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교회에 전도하겠다고 엄마가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자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 동안에 잠깐 집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때 와서 집에서 교회 와서 섬기고 하는 것들은 건강하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여러분 앞에서, 엄마, 정말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엄마, 정말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 아버지 때문에 제가 참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듣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우선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칭찬을 듣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아이들이 아버지는 정말 참 목사님이셨어요 라는 이 말 한마디면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셨어요라는 말은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였고 또 그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던 그런 목사라는 그 아버지였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은 교회와 가정이 동시에 잘 섬겨지고 어우러지는 그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곳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이것은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평생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으로 여겨지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그곳을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과 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 그러니까 우상 제단이 있던 모든 곳과 또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을 섬기던 높은 곳이든지 또는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간에 무조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던 곳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고, 여호와의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찍어서 없애 불사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신 곳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곳에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 여겨지는 곳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자녀를 때립니까? 이 자녀가 내 거니까 그래요. 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이 가정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지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족들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말 한마디와 자녀들의 행동에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끼고 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그래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아버지들이 보통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집에서 착하십니다. 그죠?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못하냐 하다 보니까 그냥 착해진다는 표현이 뭐였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으로 여기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그 힘든 와중에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차지한 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으로 여기며 충성을 다할 때 그 직장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얻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에는 세상적인 비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때요? 이곳이 다 지금 진멸되어 있고 파멸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잔재가 아직도 가정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모든 목적이 그 자녀의 행복이 되어버리고 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직장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많은 잘못된 것을 택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절 5절, 그래서 여호와께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이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던 곳으로 가라,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어디에? 이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무엇을 두셨다? 내 이름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요? 죄악된 우리가 거룩 존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굉장한 배려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인간은 다 죽어요. 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죄를 그가 제사 드리며 자기의 죄를 도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에 너희가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처언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게 드려야 될 제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려라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돈을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번제를 드립니까? 너희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원제를 드리고 또한 감사를 하면서 낙헌제를 드리고 또 처음 난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챙겨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 뭘 한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교회를 돕는다, 내가 교회에 힘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도말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자기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먹어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까지. 그래서 이제 애찬과 성찬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만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길 원해요.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한 가족이잖아요. 먹고 함께, 식구가 뭐예요? 함께 먹으니까 식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누리는 삶을 감당하는 진정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한 손을 기억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제사,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최선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상황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전히 저는 감사한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아마 목사로서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제 손에 이제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장 제가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돈이면 교회 헌금도 제대로 내고, 그동안 저를 위해 걱정해 주셨던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11조를 딱 내면 얘가 드디어 직장을 갔구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 이 돈으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배들에게 최소한 식사 대접할 수 있겠다. 또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후배들, 교회 후배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때 이제 왜 그게 좋았냐면 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그 돈으로 교회에 관련된, 제와 관련된 그런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져 가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가 참 좋은 이유는 제가 제 삶에도 부딪히다 보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막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상기되어져 가면 다시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초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보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말고 내 인생의 보람 뭐예요? 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 참된 너의 삶을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너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기뻐하시며 너와 너희 가족으로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 화장 예배 드릴 때 이제 불에 태우거나 또는 화장이 없어서 바로 이제 하관 예배를 할 때는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감사절만 되거나 또는 뭐 가정 예배 때 이제 거의 한 2년이나 3년 단위 한 번꼴로 추석 예배 드릴 때는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죠?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진정한 예배에 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유업이 되고 유혹이 되는 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선택하라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상에 될 만한 것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한다면 내일 이제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일 예배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온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나온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복이 가득한 그런 주일, 또 주일을 준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또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한테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냐? 왜 너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다시 예배의 처소로 돌아와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찾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전, 이곳이 깨끗하게 되게끔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예배의 그 결과는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즐거움, 나와 우리 교회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자리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서 모든 세상의 것을 찍어내버리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로 내가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생수학교에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속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또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은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말씀의 순종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의 복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와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이란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